3박 4일의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듣기에 불편함을 드리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아무도 상정하지 않았던 홀로 살았던 작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은 세 부류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을 눈으로 보게 되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왜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여리고라는 동네로 지금 들어가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의 이 19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갔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2절과 3절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과 환경, 키가 작다는 그의 외모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삭개오는 동포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세리들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그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착취하여서 본인의 배를 불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 동포인들에게는 이 세리라 함은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니까 그냥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라고 합니다. 리더 세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 세리였던 삭개오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아마 크게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들여다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주 더럽게 남들을 착취하면서 살았던 그 삭개오의 본래의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이름과는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지금 3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그 예수를 보려고 나갔는데 삭개오의 키는 작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3절에 보고자 하되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한글로 보게 되면 실감이 조금 덜 나는데요. 원래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시제가 한번 일회적으로 이 행동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한 번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노력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궁금해했을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7장 34절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며 죄인들과 식탁을 교제하셨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식은 여기저기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나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와 친구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그 소식을 아마도 이 삭개오가 듣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할 법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다시 이제 19장으로 돌아오셔서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로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길에 먼저 앞서 달려가서 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는 달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달리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천한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이 다 알려진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얼굴이 다 팔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삭개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비난할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이거든요. 비교적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길가에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까지 하는 것이죠. 나무를 탄다는 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동이 지금 삭개오의 간절함을 알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만나고자 간절했음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달려가고 간절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요. 5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한 집에서 한 밤을 보내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세리장 삭개오를 지금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도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불평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으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하여야 하겠다. 이 표현은 의무를 담긴 표현이거든요. must. 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죄인 삭개오를 만나고자 아주 간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지금 삭개오도 급히 내려와서 아주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급했고 삭개오도 급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잖아요. 이 속히와 6절의 급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재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간절함과 삭개오의 간절함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두 간절함이 만나면 뭔가 놀라운 일이 항상 성경에서는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기서 누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만남에 사람들의 반응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을 쭉 이어가도 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의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선생으로 여겨졌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하신 선지자로 위대하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께서 지금 세리장,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니 사람들은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수군거렸다고만 표현해서 그렇지 욕과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밌는 건 이 수군거렸다라는 표현도 앞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한 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볼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했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군거림이 한 번으로 멈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수군거렸다는 것을 원어의 시제로 보게 되면 멈추지 않았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죄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았을 뿐만이 아니라 돈만 많았지 사회적으로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소외되었던,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아주 간절히 움직이지만 뭇 사람들은 예수님을 씹고 불평하는데 멈추지 않았던 이 대비되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로 멈추지 않았던 그 죄인 삭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열심을 내기보다 예수님께 불평하기를 열심히 내었던 이 모습.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삭개오의 호칭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는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지금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본인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삭개오는 지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9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이 9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가 세번역을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집에 지금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 자신의 이름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본래의 이름대로, 그 깨끗함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의 목적이 담긴 하이라이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는 본래의 깨끗함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구원을 그에게 베풀고자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고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망가졌던 삶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며, 예수님은 깨진 부분을 다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매 순간 간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삭개오도 간절했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더 간절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본인의 몸을 불태우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삶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더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맞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방관하는 방관자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여서 예수를 보고자 앞서 달려가고 돌무화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열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중학교 2학년 여름 그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그 3박 4일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미약한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서 저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 변화 속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는 다양한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저를 만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었고, 그 잃어버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분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저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도로 제 몸에 그 은혜들이 깊이 박혀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전하면서 살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 이면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고 전할 예수의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존재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저 방관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과 누리며 나누는 사람, 그 사람으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일터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